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지난주에 이어 예언에 대해, 특별히 예언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흔히 삼중직무, 세 가지 직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제직, 예언직, 봉사직, 다른 말로는 성화직, 교도직, 통치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제직이란 미사와 성사를 비롯한 전례를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말하고요. 교도직 또는 예언직은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 외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현실에 입각해서 전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통치직은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제도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통치직이라고 말을 했지만 요즘은 봉사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언직은 가르치는 직무라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예언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 또 그 현상에 해당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요. 지팡이, 빵, 여행보따리, 돈, 신발, 옷.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기본적으로 챙기는 일종의 여행 몇 종 세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팡이 말고는 다른 거 가져가지 말고 신발, 옷까지만 하고 가라. 옷도 두 벌은 입지 마라. 한 벌만 입어라. 요즘처럼 우리 여행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야생동물도 많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지팡이는 자신을 지키는 일종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발은 이제 길이 험하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옷은 당연히 과거 여행자들의 옷은 잠을 노숙할 때 이불을 담요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세 가지 지팡이, 신발, 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거 말고 편리함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은 가져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보다는 하느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만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신원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오늘 일독서하고도 조금 대비가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아마치아라는 북쪽의 고위 사제, 북이스라엘의 고위 사제는 아모스에게 빨리 유다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밥을 벌어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종의 예언자가 직업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 사상에 따르면 예언자는 하느님의 영을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임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물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 하고 동의하는 과정은 있었죠. 그래서 모세도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판관들도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판관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그분들을 다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건립이 됐고 제도가 정비되면서 마치 오늘날의 무슨 학교처럼 예언자 양성소가 생겨서 예언자가 어느 정도 전문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무나 예언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 구역에 침범하지 말고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직업활동해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예언자는 이 아마치아에게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예언자의 아모스 예언자의 말을 보면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자로 선발된 그 과정은 당시의 어떤 제도나 관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고대 사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언의 근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계층이나 신분에만 국한될 리는 없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의 고백을 미루어 본다면 농부 출신 예언자입니다. 에제키엘 같은 분은 사제 출신 예언자죠.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총 16분이십니다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요. 이분들 말고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겠죠. 이런 예언자들이 오직 양성된 예언자 양성소에서 양성된 예언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이 아닌데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제인이 아니라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직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정직자가 아니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과거의 관습이죠.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겨줘. 경제는 사업가들은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말, 백성의 소리를 막는 사고방식인 거죠. 바로 아모스 예언자의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예언은 예언자들한테 맡겨. 하느님의 말씀은 아무나 해석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야. 맞는 말인 것 같죠. 성경에도 정통해야 되고 교회 그 당시에 종교 관습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거에도 정통해야 예언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게 정통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치아는 예언자를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통 교육을 받고 양성을 받으면 뭐합니까?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농부가 단순히 양떼를 지고 무화과 나무 정도를 키우는 농부가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통은 전문적으로 양성받은 예언자인 아마치아가 아니라 아모스 예언자를 정말 정통 예언의 계승자로 인정을 하고 성경에 그의 예언을 실어놓은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자,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수단은 우선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늘 구체적이고 또 이 세상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수단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과 그 말을 뒷받침하는 행동입니다. 말은 제대로 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그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예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언자는 스스로 예언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예언을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처럼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변화된 말씀이 변화된 자신 안에서 그 말씀이 부풀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사명은 교회 전체의 사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을 뽑으시고 그 사람을 파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모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살피면서 우선 하느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인정하고 허용하고 또 변화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다시 한번 결심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